우리 민족이 한이 많죠. 그리고 눈물이 많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이어령 씨가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슬픔과 그 울음은 대부분이 가난과 굶주림에서 온 것이다. 우리가 한이 많고 또 슬픔이, 눈물이 많은 게 가난과 굶주림으로 인한 거다. 그와 함께 한 예로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를 소개하는데, 우리 민족의 슬픈 단면이 어린 아이들의 노래까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황새야 황새야 뭘 먹고 사니, 이웃집에서 쌀 한 대박 꼬다 먹고 산다. 이게 동요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동요 가운데 토끼야 토끼야 산속의 토끼야 겨울이 오면 뭘 먹고 사느냐. 우리는 이렇게 남이 뭘 먹고 사는지 궁금해요. 옛날 우리 어른들 만나면 그런 인사 자주 했어요. 진지 드셨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이야 먹고 말고는 그 인사하는 게 진지 드셨어요, 이게 인사였고, 밤새 안녕하셨어요, 이게 우리네 인사였어요. 우리 민족이 겪었던 고난 그리고 가난의 역사가 그런 인사에도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여러분 즐거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먹는 즐거움, 그 중에 제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음식은 허긴 자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죠. 또 먹는 사람에게 포만감을 주어서 만족하고 마음을 여유롭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에너지와 포만감이 음식이 우리에게 주는 매우 유익한 그런 요소가 되는 거죠. 장기 금식을 하다 보면은 온몸이 쇠잔해지고 금방 까무러질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 금식을 마치고 음식을 먹을 때예요. 그때 음식을 먹는다는 게 미음 먹습니다. 죽도 못 먹잖아요. 미음을 먹고 거기다가 간장에 졸인 무 한 조각, 짭짤하지도 않고 정말 간이 없는 그런 무를 먹는데, 그거 먹으면 그렇게 힘이 나요. 여러분, 그 별것 아닌데도 금식하다가 음식을 먹게 되면 온 몸의 모든 기관이 활기를 얻게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느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온 몸 마디마디의 세포가 살아나는 경험이 있습니다. 세포가 먹지 못해서 잠잠히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음식이 들어가면서 그 음식 양분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세포가 일어나는 느낌, 그것이 에너지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허기진 사람에게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정말 대단한 위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긴 여행 끝에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면서 수가 그 성 우물 앞에 있을 때 제자들이 허기가 느껴졌어요. 너무 오래된 그런 긴 걸어온 여행 끝이어서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내에 들어가서 음식을 좀 구해올 테니 우리 예수님 여기서 기다리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수가성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성내로 들어갔습니다. 제자들이 떠난 사이에 마침 그 사마리아 한 여인이 이제 그 우물가로 와서 물을 길러 온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과 한두 마디 나누면서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자기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고, 그리고 그 권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는 것을 확신하고 물을 길러왔던 물동이를 뒤에 두고 그리고 마을로 들어가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살펴보고 가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가에 물을 길러간 그 시간, 그 때가 언제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6절에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했어요. 때가 6시쯤, 성경의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바꿔보려고 하면은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그럼 때가 6시쯤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오라고 하는 거예요. 대낮입니다. 그 여러분 광야,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정오는 떼약볕이 내리치는 그야말로 사람들이 거래 왕래가 없는 그런 시간인데, 이 시간에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그 수가성 우물가로 나간 거예요. 왜 이 여자는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그곳으로 간 것일까? 우리의 질문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예수님과 그녀가 나눈 대화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7절 18절 말씀 합독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니까 여자가 하는 대답이 이거였어요. 내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그 말이 옳다. 과거에 5명이 있었지만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그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가 이 말을 듣고 그리고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이 여인이 왜 그 정오에 물을 길러 왔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죠. 여인은 자신의 행실로 인해서 그 동네 여자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그들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하고 왕따당하고 그들과 같이 교류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는 여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동네 여자들과 마주치기를 원치 않았던 거죠. 대부분 그 동네 사람들은 이른 아침에 가서 물을 떠오는 것입니다. 정오에는 다니지 않는데 이 여인이 정오를 택한 것은 사람들과 마주치기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택해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양이나 서양이나 우물가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가는 거 아닙니까? 우물가는 여인들이 만나는 그런 회집의 장소예요. 정보를 교환하고 그곳에서 자기 속을 나누면서 속을 풀기도 하고요. 또 거기서 위로를 받고 서로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물가에 많은 여인들이, 그 동네 대부분의 여인들이 이른 아침 가서 물을 길면서 그렇게 대화도 나누고 교제를 쌓아가지만 이 여인만은 그 시간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가 않은 거고 사람들이 그를 자신들의 그 공동체 안에 끌어들이지 않고 외면하고 왕따를 놓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대가 아닌 정오에 물을 길러 갔는데 그때 바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가 줄 것이다. 그랬더니 그 생수라고 하는 말,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에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4장 15절 말씀, 여기서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탄식, 한숨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여인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오전 시간에 가지 못하고 이렇게 정오에 갔다 하는 것인데, 정오에 물을 길러 간 것은 정말 죽지 못해서 살기 위해서 간 거예요. 많은 여인들이 모이는 그 시간에 가서 그의 교제의 폭도 넓히고 함께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사정, 그러나 먹고 살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정오에 물을 길러 갔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서 말할 때 귀가 열리면서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하고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인은 정말 마지못해 살기 위해 물을 길러 가지만 그 우물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른 여인들은 시간을 기다렸다가 함께 모이고 싶은 그 장소에 이 여인은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니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하기 어려웠던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로부터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두웠던 심령의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자기의 삶의 그 현실로 인해서 너무나 어두웠는데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빛이 들어올 때 어둠이 사라지면서 이 여자가 스스로 이제 벽을 깨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마을 사람들이 벽을 세워놨고 그 상처를 받았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도 벽을 쌓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나지 않고 교차되지 않는 그 시간을 찾아다니고 있었는데, 보고 싶지 않은 그 사람들인데,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인데 예수를 만나고 그 심령의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들어오면서 스스로 쌓아왔던 벽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로 돌아가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자는 자신의 삶의 기초를 뒤흔든 이 대사건을 경험한 후에 정말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기쁨을 자기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그런 상처 준 것에 대한 마음의 상처를 잊고
그때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그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마을로 뛰어 들어갔다. 물동이는 뒤에 두고 물을 길러왔던 그가 이제는 생수를 누군가에게 주기 위해서, 자기네 개인 자신의 목숨을 건사하기 위해서 물 길러왔던 이 여인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생수를 전하기 위해서 그 물동이는 뒤에 두고 마을로 뛰어 들어가는 이 장면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얼마 후에 이제 마을로 음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음식을 내어놓습니다. 라비어, 잡수소서 이렇게 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이 음식을 보고도 별 관심을 두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허기를 느꼈을 시간인데 주님은 그런 기색이 없이 제자들에게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2절입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이 말씀을 얼른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게 서로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야, 누가 주님께 먹을 것을 갖다 주었나 보다. 또 어떤 이는 주님께서 뭔가 꽁쳐놨다가 혼자 드셨나 보다. 뭐 이런저런 오말이 오가게 되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하신 말씀이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같이 합독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한 것이 당신의 양식이라는 이상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나의 양식이라.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양식이 된다는 말씀인가?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 사이에서 예수님이 다른 장소에서 제자들과 나눈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고 그것이 왜 양식이 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제자들이 그 뜻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28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간단 명료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6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일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우리 남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그것이 양식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하나님의 일을 양식이라고 하는 메타포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음식이 주는 포만감이라고 있는 게 있고 음식이 주는 에너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예수님은 그 음식이 주는 포만감과 다른 차원의 어떤 만족감과 그런 영적인 포만감을 경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음식이 주는 그런 에너지와 다른 차원이 다른 어떤 파워를 하나님의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게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영적인 에너지를 얻은 거예요. 그녀의 영혼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포만감이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힘이 되고 그것이 만족감, 성취감을 더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만약에 다음 주간에 여기 다음 주에 누가 한번 와 앉아 계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를 볼 때 여러분 얼마나 큰 만족감이 있겠어요. 내가 하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주의 복음을 전해서 누구 한 영혼을 이 자리에 인도했다고 하면은 그를 볼 때 굉장한 만족감과 어떤 힘이 느껴지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게 하는 그 일, 한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경험했던 이런 만족감과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말할 수 없이 컸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제자들이 음식을 갖다 주었지만 그 음식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내게는 양식이 있다. 이 여인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물을 길러왔던 여인이, 나 살기 위해서 물을 흘려왔던 이 여인이 이제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생수를 전하기 위해서 뛰어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인의 삶의 중심이 옮겨갔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만 바라보던 그런 삶이 어둡고 칙칙했는데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삶의 중심이 이렇게 옮겨가게 되면서 여인의 삶이 완전히 변화를 이루게 되었어요. 여러분,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는 일 중에 이사할 때 보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투베드룸, 쓰리베드룸 살 때 그 방이 얼마나 좁아 보입니까? 가족이 많으면 정말 집이 좁다는 그런 생각을 하죠.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할 때 짐을 다 빼보고 마지막으로 한번 잘 점검해보고 내가 살던 곳인데 하고 둘러볼 때 어때요? 짐이 다 빠져나가면은 그래도 그 좁아 보이던 그 집이 꽤 넓어 보이는 느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짐이 많아서 좁게 보이는 것이지 짐을 빼내놓으니까 그 집이 그래도 좁지 않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삶은요, 빽빽하고 그렇게 답답해 보일 수가 없어요. 그 심령 안에 그렇게 많은 짐이 있어요. 세상 짐으로 가득 차서 그렇게 이런 빽빽하고 여유가 없어 보여요. 어떤 사람은 근데 여유롭고 참으로 넉넉해 보입니다. 여러분, 이건 경제적인 여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여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삶의 여백이 없어 너무너무나 꽉 찬 그 안에 있는 짐으로 인해서 여백도 없고 여유도 없고 뭔가 쫓기고 항상 뭔가 눌려있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요. 자기 중심의 삶을 살 때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준다고 하는 이것이 짐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건 당연하지만 하나님이 없이 온전히 자기가 오롯이 이 짐을 다 져야지 된다고 할 때 그 심령에는 정말로 너무나 많은 짐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어요. 염려와 걱정이라고 하는 짐이 끊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안이 빽빽하고 답답해서 여유가 없는, 삶의 여백이 없으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관용도 베풀지 못하고 자기 혼자 오저히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런 인생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그런데 항상 여유롭고 넉넉해 보이는 경우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유 없는 그 사람들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세상 짐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항상 넉넉해 보이는 사람들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집을 비워서 그 짐을 비웠기 때문에 넓어 보이는 거예요. 내 중심, 자기 중심의 삶을 살 때 이렇게 세상 짐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삶이 옮겨가게 될 때 그때 여러분, 우리의 심령도 이렇게 넓어 보이는 은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중심의 삶을 살 때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되니까 이 짐을 내가 다 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넘어가게 될 때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새로운 세계를 본다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수가성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그동안 자기가 모든 짐을 져야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담을 높이 쌓아두고 그렇게 칙칙하고 어두운 곳에 갇혀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해 들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오게 될 때 이 모든 지고 가던 짐을 내려놓는 결단을 한 거예요. 주님 앞에 내려놓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먹기 위해서 물을 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임한 생수를 전하는 삶으로 삶의 변화가 온 거예요.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 삶의 여백도 있고 삶의 의미도 있고 그 삶이 덤덤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저는 여러분들 성도의 삶이 세상 것에 너무 밀리고 쫓기고 눌려서 그렇게 여러분 너무나 여유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지도하시고 내 삶을 책임진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이렇게 마음에 여백이 있고 누군가 와서 함께 쉬고 싶은 그런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한번 건사하기도 힘들어가지고 자꾸 짜증내고 내 삶 하나 건사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렇게 넘어지고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 감동 안에서 이렇게 물동이를 내려놓고 생수를 전하기 위해서 나갈 수 있는 삶의 변화, 이런 삶이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요.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런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건가?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삶의 여백을 결정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삶의 여백을 결정해. 믿음은 모험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고 믿는 삶에서 믿고 보는 삶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모험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보고 믿을 때 안정감을 갖습니다. 안심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삶의 중심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는 믿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모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흥미로운 사실은 보고 믿는 사람보다 믿고 보는 사람,
진실로 큰 믿음 안에 믿고 보는 사람들의 삶의 여백을 더 누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복음 믿으려고 할 때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세계 안에만 갇혀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하는 그 세계 안에만 갇혀 있으니까 이 스가성 여인이 자기가 이해하는 그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 동네에서 사람들과 완전히 단절된 삶이요,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을 받는 그 삶이요, 자기가 이해하는 그 삶에는 희망이 없어서 누구랑도 교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다른 시간에 택해서 정오의 우물을 찾아갈 만한 그런 세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보게 되니까 달라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의 시선이 달라지고 세계가 달라지게 됐을 때 그는 자기를 가두고 있는 그 세계, 이 벽을 깨는 결단을 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네로 들어가서 보고 싶지 않은 그 사람들 만나고 그들에게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 이러한 선포를 하면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서 있는 곳이 다르면은 바라보는 풍경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풍경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성전에서 바라보는 풍경하고 여러분들이 저 바깥 세계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이 상황에서 바라보는 풍경하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 것에 눌려있는 상태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말씀 안에 서 있을 때 바라보는 세계는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이 수가성 여인이 바라보는 세계가 다르잖아요.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전도자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서서 몇 마디 대화를 나눈 속에 이 여인은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어두운 감정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를 어둡게 하고 눌렀던 모든 세상 짐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 짐을 내려놓게 되니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삶의 여백이 있는 거예요. 삶의 여백이 있을 때 누군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삶의 여백이 없는 사람은 누군가를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찾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 삶의 여백이 있을 때 그럴 때 누군가를 생각하고 그에게 찾아가서 그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여인, 이제는 자기의 세계에 갇혀 있지 않고 그 수가라고 하는 성 안에 그런 마을에 갇혀 있지 않고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그동안 원수처럼 대립하고 보지 않고 지내던 그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바로 이 생수를 전하려고 하는 그런 결단을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서 있는 곳이 다르면 풍경이 다른데 바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서 있는 곳은 과연 어딘가,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풍경은 무엇인가를 분명히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해요. 시편 108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라.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서 있는 그것이 주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세계라고 할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이 수가성 여인도 마음을 정하지 않고 자기 세계에만 갇혀있을 때는 혼자 너무나 힘들었어요. 이곳에 물을 길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여인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 장소마저 외면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이 수가성 여인이 이제 주를 만나고 바라보는 풍경이 달랐을 때 결심했어요. 자기에게 해를 가하던, 자기를 정말 눈에 그 모처럼 생각하던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선한 것을 전하고자 하는 삶으로 변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힘과 그런 만족감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도 이런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간수의 집을 찾아가서 거기서 대접을 잡는 장면이 있는데 이거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이제 교회를 개척한 거 아니에요? 그곳에서 저 많은 여종을 치유한 사건을 통하여서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 삶의 반전을 일으켜 주셔서 그곳에서 이제 그 모든 간수, 죄수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을 다 어떻게 모아서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간수, 그를 감시하던 간수가 이제 사도 바울로 통하여서 복음을 접해 듣고 나서 변화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바울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바울에게 상처를 주던 자가 바울의 상처를 치유하는 자로 변했던 거예요. 그리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거기다가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16장 34절처럼 이제 바울 일행을 다 청해서 집으로 청해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 간수의 변화를 보세요. 지금 여러분, 이 간수의 변화, 사도 바울이 그들이 차려주는 음식을 먹었을 때 얼마나 배불렀을까요? 허기졌던 그가 이렇게 정성껏 차려주는 음식을 먹었을 때 아마 포만감을 느꼈을 거예요. 거기서 에너지도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차려준 그런 음식으로 인한 포만감과 에너지 이상으로 사도 바울에게 정말 힘이 됐던 건 뭘까? 자기를 감시하고 해를 가하고 상처를 주던 자가 이제 자기를 섬기는 자로 변화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큰 힘을 얻었겠어요. 음식이 주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죠. 음식이 주는 포만감과 비교가 되지 않죠. 한 사람의 변화가 바로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바울의 심령에는 얼마나 큰 성취감이 느껴졌을까. 영적인 만족감, 그 에너지가 바로 이렇게 섬기는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하여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경험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간수의 이 변화를 바라보는 바울은 정말 그간의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에요. 이 정성껏 차려지는 음식을 먹으면서 함께 육신적으로 그들과 교류하고 그들과 교제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렸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는 단지 배만 부르게 하는 음식을 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양식으로 삼고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포만감과 또 에너지가 경험될 수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지 되겠다. 배를 부르게 하는 음식은요, 이건 신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살아가요. 배를 부르게 하는 음식은 누구나 그렇게 살아.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 배를 부르기를 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을 강건케 하는 그 양식을 추구하는 것은 누구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만 그 영을 강건케 하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 양식으로 삼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믿는 자는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음식을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정말 필사적인 것이 되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에 보면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지요. 여기 보십시오. 같이 합독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산헤드린에 잡혀서 이렇게 경고를 받고 나왔지만 그들은 다시 나가서 바로 이 주의 이름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렇게 정말로 열심으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돼요. 세상에는 세상의 양식만 구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때 열심히 일해 오셨죠? 이민 사시면서 힘든 일도 많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그저 여러분 세상에 살기 위한 그런 일이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영생을 위하여 있는 양식을 여러분 위해서 일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와 같은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이 둘의 차이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는 것과 세상의 일을 위해 사는 것, 그 삶의 결론에서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데이빗 리빙스턴이라고 아십니까? 아프리카의 의료 선교사로 평생을 사신 분입니다. 데이빗 리빙스턴에게 동생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이 잔 리빙스턴입니다. 이 두 형제가 어려서 영국에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함께 이제 성장하게 되는데 그들이 어려서 동생인 존과 이 데이빗에게 꿈이 하나 있었어요. 존은 부자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해요. 근데 데이빗은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그걸 소원으로 두었습니다. 훗날 두 형제의 소원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지요. 그래서 어른이 되었을 때 동생은 그야말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허위허식하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형은 그의 소원대로 의료 선교사가 되어서
아프리카 나가서 평생 그렇게 의슬로 그들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형은 은퇴 후에 영국으로 돌아와서 안락한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당시 영국은 선교사들에게 그런 삶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형이 그렇게 영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거부하고 그냥 자기가 섬기던 그 아프리카에서 은퇴 이후에 계속해서 의료를 행하면서 여생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거기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잔도 이제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생 잔이 숨을 거두기 전에 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 유언이 뭐냐면 자기 묘에 이런 글귀를 써달라고 하는 유언을 남긴 거예요.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데이빗 리빙스턴의 동생 여기 잠들다. 자는 자기의 이름을 남길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형의 삶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세상의 부귀영화 부자로 살았지만 이 잔도 알고 있었어요. 마지막에 그 묘비에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데이빗 리빙스턴의 동생 여기 잠들다, 이걸 유언으로 남겼다고 하는 거예요. 이 묘비 글을 읽는 순간에 정말 가슴이 먹먹해진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그래도 이런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있었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정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그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하는 삶이 될 것인가. 여러분, 장과 같은 삶을 사는 게 나쁜 것도 아니지만 그런 삶만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인생이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와 명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물질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결심이 있고 내 삶의 중심이 자기 중심에서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게 될 때 그 삶을 통하여서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생수를 전하면서 누군가의 심령을 살려낼 수 있는 아름다운 일을 하여서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세상의 일만 위해서 살았다고 하면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꿈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참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아름다운 성소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끼리 찬양하고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끼리 만족하고 그렇게 끝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우리가 문을 열고 나가서 세상에 생수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물을 길러왔던 그 여인이 그 물동이를 내어두고 그리고 급히 마을로 들어가서 자신이 얻었던 이 생수를 나눠주려고 했던 그 마음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생수를 잔뜩 가지고 그 생수를 나 혼자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너무나 좋고 내 갈증을 풀어주고 내 마음의 어둠을 풀어줬던 그런 원인이요, 이것이 기쁨이다 생각해서 나가는 대로 그 생수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겠어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은 바로 데이빗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이름, 이 묘비 글을 통하여서 제가 깨닫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사람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글귀였어요. 앞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한번 더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마칩니다. 희곡 파랑새를 쓴 모리스 마드렐링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인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생은 한 권의 책이요,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매일 그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장식한다. 이 생에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나 각자가 살다 간 자취가 남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고 다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과거의 삶이 있죠. 우리가 잘못 살았던 그런 삶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깨달았으면 이후로의 삶이 과연 어떻게 되어질까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누구나 다 살다 간 자취가 남아요. 그건 파랑새의 저자가 말한 것이라기보다는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서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했어요.
여기 보니까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하고 그 다른 책의 이름은 생명책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 앞에 있는 책들이 펴져 있고 이 얘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 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히 행위의 책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갔던 그런 삶들, 이제 우리가 살다간 그 날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채워가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행위가 기록되는 책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권이 아니라 책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예한이 말한 이 생명록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으로만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 물론 생명록의 이름이 먼저 기록되어야 되겠지만 그 생명록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이 행위의 책에 세상의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영혼을 위한 양식을 위한 그런 삶을 산 그와 같은 행위가 기록되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믿음의 결단 속에서 주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록된 대로 심판되리라. 무서운 말입니다.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이 말씀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결코 세상 양식만을 위해다 그렇게 일하다 갈 수가 없을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것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남풀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일이 될 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길을 여시고 또 필요할 때마다 채우시는 은총을 경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남는 것, 그 이름이 남는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이 여인이 그렇게 이제 찾아가서 자기와 원수관계에 대립관계에 있었던 그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사는 길을 제시했던 것처럼 우리와 반목관계에 있고 보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고 대면하지 않고 싶었던 그런 사람들이 할지라도 주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마음이 열려서, 혹 성령이 여러분들을 오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런 이들에게 오늘 한번 연락해 보시고 찾아가 보시고,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함께 용납하며 형제 자매로 받는 이 특별한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서 기도합시다.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오래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은 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데이빗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록되는, 기억되는 이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베푸시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원합니다. 우리 다짐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